왕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하나님께 왕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세우려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과 특별히 더 나아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를 당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과거의 죄가 아무리 우리의 실수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너무나 다이내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돌파하기 위해 하나님과 같은 것들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나에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 붙들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찾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무엇인가 내 앞의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보다는 매우 현실적인 상황들에 젖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도우심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주어질 때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우리는 실수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무엘상 15장 16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통해서 극적으로 전쟁을 이기는 몇 번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상황은 여러분 이게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전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는 지기기도 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장받았던 것은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 시간들이 길어지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전투에서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스라엘의 주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사울과 또 이스라엘은 몇 번의 승리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승리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주변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변에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그 세력들은 더욱더 강성해지고 있어요. 블레셋은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고 그 블레셋을 통해서 아람은 이스라엘을 더욱더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의 전투 혹은 그 전투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해요. 열세인 전투예요. 이길 수 없는 전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전투는 승리하게 했지만 그 전체적인 주변의 상황들은 바꾸지는 못하고 더 힘들고 위험한 상황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오히려 전투에 만족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전투를 이겼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투에서 이기다 보면 전쟁에서 이긴 줄 알아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취해버려서 내가 오늘 붙들어야 될 하나님을 내가 붙들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아람의 위협을 받는데요. 블레셋과 아람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항복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항복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같이 갈기갈기 찢어서 진멸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주 철천지 원수와 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철저히 멸절을 하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한 전투에서 너희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말렉 족속을 철저히 멸절하게 하는데 거기에서 얻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모두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본문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전국에는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또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기서 좋은 것들을 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전투에서 승리하게 돼서 전투의 승전보를 갖고 온 거예요.
기념품을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전투를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길 수 없고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순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의 승리를 기뻐하고 취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 절대로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어요. 절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블레셋의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는데 오히려 블레셋은요, 병거 3만, 마병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은 많은 군대가 블레셋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몇 배가 많은 더 강력한 군사를, 그 힘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억압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그랬어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우리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전쟁이 코앞에 왔어요. 근데 우리도 모은다고 사람들을 막 모아서 우리의 최선의 방법을 찾았는데 오히려 상대는 더 강력한 모습으로 억압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도망하고 숨고 피했고요, 다른 나라로, 속된 말로 요즘에 보면 이민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지는 거죠.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왜?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에게는 최후의 보류가 있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전세가 불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일상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고 고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기다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싸움을 사람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싸움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맡기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7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다 전국엔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7일째가 되었어요. 그럼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7일이 된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사무엘은 7일까지 기다리라 했어요. 와서 본인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기다려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배를 위해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이탈이 심각하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군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없이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려서 이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아가야 싸움을 할 수 있는데 군인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마당에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군인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사울은 아주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해요.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해야 할 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했어요. 합리화했어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도 합리화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합리화가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합리화가 아니에요. 상황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상황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전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절제하지 못했어요. 삶에 휩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중국에는 사울은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 혹은 일터, 우리 교회가 현실적인 지금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취해버려서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지켜야 할 것, 이겨야 할 것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급할수록, 다급할수록, 현실이 문제가 생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건 결국은 뭡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방식으로.
사울과 같이 내 식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식대로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그 본질을 지켜가게 될 때, 절제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 내가 절제해야 할 십자가는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에 둬야 될 십자가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생각이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길 원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정말 여러분들 그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사랑의 첫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했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기도하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서 내 삶을 철저히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큰 위안이, 더 위로가, 또한 더 나아가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전투에 승리하고 전쟁에서 실패하는, 전쟁에서 패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울과 같이 되어버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순절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절제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순종해야 할 것, 내가 의지해야 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을 온전히 다시 회복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고 전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코너로 몰리는 것 같고 또 우리의 눈앞의 상황이 급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정말 맞다른 곳에서 다급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 그 모습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사순절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증거가 돼야 돼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십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십자가,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지켜가는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절제하고 기다리는 십자가.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길로 그 사랑으로 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월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출근하실 때 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더욱더 안전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지체들이 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해주고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우리 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